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인생이 한 50이 되기 전에는 젊었을 때 젊은 사람들 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위에서 한 50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병 걸려 죽는 사람도 생기고 주위에서 죽음을 목격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그때야 깊이 생각을 해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죽음입니다. 듣기 좋고 유쾌한 이야기만 나누면 좋으련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고 송기득 교수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교수님 말년에 가까이에서 좀 보필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소천한 지가 5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년 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교수님이 부르시면 가서 심부름도 해드리고 또 멀리 가는 길에 차 운전 또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정말 많은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아는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저한테 털어놓는다고 하신 이야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8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정정하셨습니다. 이분이 한 100세는 거뜬하시겠다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들의 건강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갑작스럽게 폐렴이 왔는데 폐렴이 왔다고 입원하셨는데 입원하신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교수님 옆에서 보필할 때는 그래도 인생 말년이지 않습니까? 80대 후반이니까. 그래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잘 죽을 것인가? 이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그냥 모질게 그냥 속된 말로 어디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고 대소변도 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살면 어떠냐.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죽은 후 장례 절차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한테만 사실 부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식구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자신이 죽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평소에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해야 된다. 무슨 의미냐면 죽어버리면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보고 싶은 사람 더 불러서 송별식을 갖자 이것입니다. 미리 몇 차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서너 차례 이상 가까운 사람 불러서 그런 모임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득 송기득 교수님이 그리워서 교수님의 설교집 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상하게 설교집이 보고 싶어서 봤더니 평소에 모아놨던 설교를 이렇게 책으로 엮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책을 보니까 교수님 옆에 모시고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그대로 책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안에서 목포로 넘어가는 고갯길 아시죠? 언덕길 쭉 내려가는데 바로 옆에 보면 지금은 이 디아코니아 자매라고 써져 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송기득 교수님 젊었을 때 30대 때 거기에다가 한산촌이라는 이 폐병 환자들 머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한산촌을 세워서 운영할 때였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한 청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름도 특이합니다. 최괭. 여러분 괭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어째 사람 이름을 괭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은 돈이 한 푼이 없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돈 없는 환자를 뭐하나 치료해봤자 돈도 못 받는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한산촌에서 받아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병원에서 그 사람은 그 당시에 한 2, 3년 살겠다,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폐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최괭이라는 청년을 받아주면서 교수님이 딱 한 가지만 요구했다고 합니다. 뭘 요구했느냐? 뭐라 했겠습니까? 말 잘 들어라 이런 거, 뭐 돈 가져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 죽을 때 잘 죽어지면 좋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잘 죽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평소에 잘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한 몸도 가누기 힘든 사람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상태가 더 안 좋은 사람을 돌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한 몸 생각하지 않고 더 어려운 일을 돌보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잘 죽는 것이란 잘 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마침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며칠 전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부탁대로 제가 잘 죽어드리고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죽어가면서 진통제라도 놔달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꾹 참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비겁한 모습으로 죽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송 교수님은 그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정말 잘 죽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죽어준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인생을 평소에 잘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만이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죽음 없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살면 영원한 삶,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 없이 사는 삶인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보니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을 또 어떻게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사람들은 겁을 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과연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자신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이 땅의 삶이 잘 풀리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대부분이 나 자신 없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피하고 싶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또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적어도 13권이니까 신약 성경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소식이 되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없었다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에 방해가 되고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은 자신이 받게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에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는 그 예수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박해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의 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 중에서 가장 큰 믿음, 우리는 죽음도 이긴 성도, 영생을 얻은 성도라는 믿음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하며 사는 성도의 삶, 그 무엇이 가로막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사는 몸으로서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늘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죽음 안 두려운 사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힘을 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에게만, 죽음은 죽은 자들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죽은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은 자는 죽은 자에 의해서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산 자는 죽은 자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죽음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만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성도에게 죽음이 숨을 쓸 수 없는 이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산 자에게만 하나님이 되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한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뜨겁게 살아갑니다. 숨을 쉬며 사는 이 모든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감사하며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책 소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이 필립 시먼스라는 작가의 자서전인데, 이 사람이 영문학 교수로 있다가 누게릭병으로 모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게릭병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병이냐면 온몸의 근육이 점점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러다가 숨 쉬는 이 근육까지 숨도 쉴지 못할 정도로 돼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아직 병의 원인과 또 치료 방법이 없는 희귀병, 아주 불치병입니다. 미국에서는 간간히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는 35세 때 35살 때 누게릭병을 진단받았는데 앞으로 5년을 살 수 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35살 한창 팔팔할 나이에 앞으로 5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5년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책을 펼쳐서 읽는 순간 이 작가의 심정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죽음을 맞닥뜨릴 때 처음에는 두려움과 막막함,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표현 중에 가장 가슴 아픈 표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에 찻숟가락으로 하나씩 생명을 덜어내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딱 정해졌는데 하루에 하나씩 딱 뭘 퍼내고 나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날마다 당하는 이 느리고 성가신 폭력,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시한부 인생, 하루하루 시간이 갈 때마다 그만큼 죽음이 다가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솔직히 한동안은 제정신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필립 시먼스는 자신의 모든 삶을 새롭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시간이 딱 정해졌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인생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이 하나하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을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자신의 딸이 머리 붓는 모습이 그토록 아름다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신앙심도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합니다만, 그 사실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는 성도는 또 몇이나 될까 솔직히 생각합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별로 실감이 안 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에 날마다 감격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아이고, 모르겠어. 여러분, 필립 시먼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당장 이 땅의 삶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서 깨끗이 치료되고 성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런 질문을 목사님 할까? 그는 5년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나 2년 더, 그러니까 발병 후 7년을 살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정신이 없었을 텐데 남의 일이라고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흙에서 왔으니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육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죽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살면 여한이 없겠습니까? 인간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조금 더를 외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조금만 더. 순간을 영혼으로 사는 성도, 영생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성도, 이 순간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훈련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영생을 사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사명들이 있을 터인데 그 사명 먼저 생각하며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나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